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이제 셋째 강구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103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답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하늘의 천사들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며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셋째 강구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곧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한 그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하심이 그 계획하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심은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일단 의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또한 계획하심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환경은요, 절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떨어지는 그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늘 구하고 또한 그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과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실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나서 보이시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시고요. 실제로 또 꿈으로 나타나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그 뜻을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구약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모습들이요. 더 아주 우리들의 가깝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나타나가지고 뭐 음성으로나 또한 꿈으로나 그것보다 더 가깝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다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요, 특별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특별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고요. 또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한 주님이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움직여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친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움직여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들을 맺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셋째 간구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간구였어요. 두 번째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간구는 뭐예요?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뜻을 구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상에서 어떠한 모습, 십자가상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주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보세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은요, 너무나도 두려운 길입니다. 그 길을 꼭 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주셔야 됩니다. 거의 열의 아홉은 이러한 기도예요. 그럼 이러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 결과를 만들어 놨어요.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지금 갖다 끼워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끝없이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들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모범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삶을 살피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뜻 가운데 그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래? 우린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도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믿어요. 그렇지 않은 거, 내게 좀 불리한 말씀들은 어떻게 해요? 좀 뒤에다 밀어놓고 싶어요. 그러한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는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강구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듣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 모습과 같이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예요? 나를 늘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요, 그 안에서 우리는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법을 많이 잘 알면요, 그 법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법은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법은 우리의 안전장치예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러한 예를 들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의 모습을 예를 들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고 아이들을 놀라고 운동장에 다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정말 담장이 허물어졌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노는 반경이요, 오히려 운동장 중앙을 밀집해서 노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테스트했습니다. 이제 담장을 쳐서요, 바운드를 줬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놀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노는 반경이요, 커진다라는 것이죠. 담장 밑에까지 가서 노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습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간구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삶의 모습과 또한 영에 속해 있는 삶의 모습은요, 서로 대립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셋째 강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강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요,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말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요,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려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세워야 돼?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어디에다 올려? 세상 가운데 두고요, 내가 편한 곳에다가 자꾸만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추가 잘못 박혀서요, 결국은 어려움이 오고 또한 힘든 일들이 오고 시련이 닥치면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요, 온전히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심은요, 언약을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붙어 있고 말씀 앞에 굳게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요, 더 나가서는 그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이 굳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또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셋째 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내 말씀과 내 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좋은 것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의 품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고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심령이 매 순간순간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새로워짐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시고 당신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그 영광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비추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동일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좋은 귀한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곧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들의 삶은 어디 위에 굳게 세워져 있나요? 혹시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풍랑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피시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 위에 굳게 우리의 삶을 세워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한 우리는 무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이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